영적 혼란의 시대를 사는 그대에게. 여기서 그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영적 혼란의 시대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기 시대. 이제 2달 동안 사사기 묵상을 이제 끝내주고, 원래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좀 많은 청년들이 안 나올 줄 알고 사사기를 좀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참 사사기 말씀 2달 동안 묵상하면서 목사님도 큰 은혜를 받았고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몇천 년 전에 이런 영적 혼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시대 모습하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정말 수련회 때라든지 어떤 말씀 세미나 때 이걸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목사님과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사사기 시대와 이 시대의 모습이 무엇이 닮아 있는지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혼돈의 시대. 진짜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한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죠.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생기면 사람들마다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참 우리 온유 세대가 참 불쌍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유 세대는 자라면서 제일 먼저 유치원에서 뭐 배우냐면 항상 마스크 끼고 다녀라, 손 닦아라, 소독해라, 낯선 사람 가까이 가지 말아라, 친구들끼리 모여있지 말아라. 그걸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 함께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참 이게 얼마 갈지 참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해서 경제가 아주 막 노동을 쳐요. 우리 이게 뭐야, 청년들이 좋아하는 돈이 아니고 비트코인, 코인들, 코인들이 아주 막 노동을 쳐가지고 이제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올해 초반부터 아주 그냥 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누구는 막 10배 벌었다, 20배 벌었다, 30배 벌었다, 그리고 벌어가지고 직장 퇴사했다, 막 집 샀다. 그러니까 청년들 마음이 갈 바를 못 잡고 있어요. 와, 목사님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아는 사람이 코인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빚을 다 끌어가지고 친척들한테 막 열풍이 되고 오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하다가 왕창 떨어졌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게 갑자기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분이 아내분이 그랬는데 남편분이 아내는 죽고 빚을 다 떠맡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인생 코너에 몰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인데, 참 이 혼돈이 참 우리가 살던 이 지금 1, 2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한 10년 후에 지나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대.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아파트, 이게 또 막 노동을 치대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돈은 벌어서 뭐하나, 결혼은 어떻게 하나, 지금 다들 마음들이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대적인 혼란이 있는 가운데 또 어떤 혼란이 일어나냐면 넘어가세요.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요. 자, 예배실에 지금 카메라가 켜져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있어요. 물론 스태프들은 몇 명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걸리니까 자꾸 이제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영상 예배가 더 자유롭고 영상 예배가 더 옳다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방송에서 될 수 있으면 비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식의 꼭 대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더 옳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피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어떤 부수적인 어떤 그 방법인데 이게 이제 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 이 자매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는 재택근무. 재택근무에서 이제 영상으로 또 전화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대면하는 것보다 혼자서 시간 보내는 이게 이제 좋아져.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혼자 있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점점 침울해지고 음침해지고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우울한 청년들 만나면 항상 야, 나가서 시간 보내라, 햇볕 봐라, 자꾸 그런 시간을 가져.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주로 생활하니까 집도 이제 사실 햇볕이 잘 안 드는 지역이고 교회도 햇볕이 잘 안 들고 그래서 바쁘게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있다 보면 어떤 날은 교회 밖으로 한 번도 못 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마음이 좀 어두워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제 저녁에 좀 시간을 내서 자전거 타고 한강을 나가봤는데 야 하늘이 너무 어제 봤어 하늘? 와 이게 우리나라에 1년에 가야 한두 번 나올 만한 하늘이야. 왜냐면 태풍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늘을 맑게 해놔가지고 야 하늘이 이렇게 이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맑아져. 막 눌렸던 마음들이 맑아지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소망이 생기고 청년부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고 근데 막 어두운 데 막 혼자만 있으면 사람이 막 우울해져 침울해지고 그리고 나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예배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이거 청년부 예배 많이 가다 혹시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직장에서 코로나 걸려오면 직장에서 나 코로나 교회 갔다 걸려오면 큰일 나는데 나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직장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예배 나갈 때마다 부담이 짓눌려.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아 코로나니까 예배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다가 아 일 있으면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영상 예배가 주일 예배를 빠지는 자연스러운 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혼란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은 건지 지금 나 자신이 혼란스러워. 믿는 사람들도 어떤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회자가 아 이런 시대에 교회가 모이면 안 됩니다. 이야기라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대로 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얘기하고. 어떤 게 맞아? 청년들이 혼란스러워 지금. 아 이런 시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복으니까 아 우리 비트코인 해야 됩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실제로 있어.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 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한테 일확천금 안 주니까 더 진실하고 이럴 때서 정직하게 살아. 누가 맞아? 물론 목사님이 맞지. 근데 우리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 지금. 혼란스럽잖아. 그런데 넘어가서 이 사사기 시대가 이런 시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다 우상 섬겨. 다 음란한 문화가 있어. 그러다가 동족들도 지파들도 하나 둘씩 우상 섬겨. 음란한 문화를 따라서 행동해. 그런데 나만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혼란스러워. 내가 맞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문화 따라가는데 다 바알신 섬기는데 오늘은 바알신 섬겼다가 내일은 하나님 섬겼다가 가나안 사람 만나러 갔을 때는 함께 아세라신 섬겼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섬겼다가 다 함께 양다리 걸치는데 나만 그냥 하나님 섬긴다고 가나안에서 왕따 당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나만 외톨이 되는 거 아닌가? 막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 사사기 1장에서 21장을 봐봐. 안 무너지는 사람이었어. 다 무너져. 왜? 혼란스러우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게 신앙적으로 사는 건지 모르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사사기 지금 이 영적 혼란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고. 그치? 잘 모르겠지.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지.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듣는 말씀들은 세 단계로 요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넘어가서 백성들이 혼란을 느끼는 주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야 너희들 가나안 백성들 진멸해라. 우상들을 다 없애라.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민족들은 어려우니까 다 산지
산지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산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까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난 그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철병은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탱크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그냥 가지고 있어봤자 칼이나 창이나 막대기나 그런 거 가지고 있는데 철병걸 가지고 산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다 패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좀 가나안 민족들 우리 피해서 산지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왜 굳이 올라가서 그들하고 싸우는 걸 피 흘려야 되냐? 그리고 싸우는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그들하고 섞여 사는 거예요. 넘어가서 또 넘어가서 자, 사사기 1장의 전쟁 기록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로 산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다. 어떤 이제 지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철병거랑 싸우기 위해서 산지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산지로 올라갔다가 오히려 쫓겨나가지. 단지파가 차지한 땅을 오히려 산지에서 내려온 가나안 민족들이 오히려 뺏어버리고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단지파가 이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싸워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저 끝까지 저 가나안 민족들 진멸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지금 이런 혼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모습들이죠. 진성수해라. 세상에서 정말 음란한 문화 멀리해라.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저만 그래야 됩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안 그러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친척들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은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장로님이 있고 뭐 작은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뭐 작은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다 주의 종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또 모여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가 한 잔 마셔서 저는 목사님이라서 이제 목회자라서 목회자라는 건 백이구나. 저는 이제 좀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게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 마셔도 된다고 얘기한다. 우리 장로님 다 마시는데 어떠냐. 권사님 어떻게 마시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하고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이게 이해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스스로 우리들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청년부 가서 목사님 분명히 생각하고 구별돼서 살아왔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다 그리스도인들도 술 담배 하고 다 음란하지 않고 가는데 왜 목사님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스스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백성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사사들도 이제 혼란이 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어떻게 300명으로 몇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승리했으면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300명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이루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은부화를 다 걷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자식들 가운데도 같이 섬기게 하고 영적인 타락이 기드온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기드온의 가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원래 우리 사사기 끝난 다음에 사사기 성경 퀴즈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간 때문에 맞지 않았는데 한번 맞춰봐요. 누구예요? 두 번째 사람.
머리에 맷돌 맞아 죽은 사람. 아, 기억이 나는데.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그 서자였는데, 그 나름대로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동족들 학살하고, 그다가 이제 맷돌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여성을 보고 아주 막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딸을 보고 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사가 그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모압신 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막 몇 년 만에 나오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건지를 잊어먹듯이 지금 있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의 끝판왕 사사 누구예요? 삼손이 그냥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여자들 취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나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조차도 영적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혼란 시대의 제일 먼저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누가 타락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혼란 그게 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됐잖아 세상에서 적당히 놀고 얘 주일 예배만 잘 드려. 주일 예배도 바꾸면 빠져. 자 오늘 우리 끝나고 한 잔씩들 할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좋아. 그렇게 갈 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냥 그 삼손이 먼저 막 술자리 만들고 잔치 열어서 사람들 초대해서 사사가 잔치 벌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레위인이 막 처벌없고 레위인이 사람을 토막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데리다 이렇게 토막내가지고 보내면 돼가 안 돼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사사들까지 영적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다는 것은 그 다스리는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보기에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그른가 그렇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말씀이 없어지면 내 생각에 이게 맞지.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나와도 되지. 적당히 술자리 해도 되지. 나도 그냥 비트코인 같은 거 막 세상에 가서 한탕 해도 되지. 자꾸 그렇게 내가 옳지. 이 정도는 괜찮지. 자꾸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타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타락이라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영적 타락이에요. 전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몇천 년 전에 그랬지. 지금은 틀리지. 지금은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지. 점점 세상 속에 섞여가는 게 그게 영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묵상한 이제 개인들의 타락이 일어나요. 개인들의 가정에서부터.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미가 집안의 타락이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이 미가 집안의 타락이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목사님 깊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미가 개인의 타락이 나중에 이제 단지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딱 한 지파만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타락 이후에 성경에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냥 완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가 어디가 되냐면 단지파의 땅. 거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가지고 간 그 땅. 그 땅이 아주 그냥 나이스라는 그 땅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근거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 한 사람의 타락이
단지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알죠? 지난주에 묵상에서 미가가 엄마 돈을 훔쳤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돈 훔쳐가지고 저주받을 줄. 미가가 은근히 찔리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돈 사실은 내가 가져갔어. 얘기를 하니까 또 돈을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한테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맨 끝에 있는 거 에봇을 만들었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의식 옷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는 타락해서 거기서 금 에봇을 만들고 기도원 때부터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에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에봇을 입은 사람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지 에봇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데 에봇이 이제 우상숭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만들어줬냐면 드라빔. 전형적인 가나안의 우상이죠. 이 드라빔은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 뭐 손에 잡을 만한 크기고 또 책상에다 세워놓을 만한 크기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복을 받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많은 자녀들 낳고 가정의 축복의 신이죠. 이걸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드라빔과 에봇. 그러니까 미가 지파가 지나가다가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미가 집에 들려요. 이거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훔쳐다가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삼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북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타락이 어떻게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그게 지파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죠. 넘어가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내일까지 묵상해야 돼. 끔찍하죠. 자, 오른쪽 장면이 뭐예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첩이 바람을 폈어요. 그 첩을 데리러 다시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계속 먹고 마시면서 머물러 있어요. 레위인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님이 첩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얻은 것도 안 되는데 첩이 집을 나갔어. 야,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빠질게. 목사님 첩 데리러 갈게. 그리고 갈 거야. 그럼 예배는 누가 인도해? 말씀은 누가 전해? 레위인이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지금 자기 바람난 첩 데리러 지금 처갓집으로 내려간 거야. 이게 얼마나 극심한 타락이야. 그런데 이제 또 베냐민 땅에 갔어. 그런데 베냐민 남자들이 또 모여 들어가지고 야, 레위인 들어간 것 같은데 멋진 남자 들어간 것 같은데 내봐라. 우리 동성애 좀 하겠다.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를 내놓는 거야. 이 레위인의 첩의 아내를 내놓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첩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그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이 나와 보니까 첩이 어떻게 돼 있어? 죽어 있어. 근데 이 레위인도 진짜 잔인하지. 아니 밤새도록 그 첩이라도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그렇게 겁탈을 당했고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잠만 잔 거야.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이제 나중에 분노가 일어났겠지.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첩의 시체를 갖다가 토막을 내는 거야. 12토막을 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12지파한테 다 보내는 거야. 막 자극을 시키는 거지. 사람이 피를 보면은 막 자극이 돼. 막 잔인한 것을 보면 막 자극이 돼. 와,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거야. 베냐민 지파들이 억울하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닌데 기부하에 몇 사람이 그런 건데 너희가 왜 우리를 다 그렇게 싸자고 모욕하냐. 그리고 나중에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11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잔인해. 베냐민 지파가 져서 도망가는데 끝끝내 쫓아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 아주 그냥 그 베냐민 지파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동족인데 성으로 들어가서 여자, 어린 아이 다 죽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까? 분명히 자기 동족인데 남자들이야 자기가 전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쳐. 그런데 그냥 전쟁을 못하는 그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학살하는 거야. 그냥 베냐민 지파에 갔다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가나안의 방식이죠. 철저하게 잔인하게 상대를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학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그 방법에 다 빠져버리고 그러게 이 사사기를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줘. 야,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한심해 안 한심해? 목사님이 새벽 말씀에 사사기를 전하는데 전하면서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늘 말씀에도 목사님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야, 어떻게 이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해. 나중에 이게 보니까 야, 베냐민 집안을 우리가 괜히 죽였네. 이러다 우리가 한 집 없어지겠네. 그러고 나서 야, 남자들만 남았는데 혼인을 시켜야 되는데 여자가 없네. 어떡하지? 야,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 안 했네. 얘네들 죽이러 가자. 가서 그냥 애꿎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죽여. 그리고 여자들 납치에다 베냐민 사람들한테 줘. 이게 막 점점 이게 상식을 넘어가. 하나님의 그 방식을 넘어가. 그리고 나서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어떤 때 뉴스를 보면 아니면 들리는 소식을 의하면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정말 그 선을 넘고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을 지켜야 해요.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선을 지켜야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전하면서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께도 좀 부드러울 유, 그래서 이름도 우리 아들 이름도 오유라고 쳤어. 부드러운 사람이네. 부드러운 걸 되게 추구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 좀 강한 말씀보다 좀 부드러운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세상에 점점 섞여가는 것 같아요. 물론 시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데 목사님 스스로 좀, 야, 내가 이 청년들한테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좀 더 강하게 얘기했다. 좀 더 구별된 삶을 얘기했다.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선, 이거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건 지켜야 되겠다. 아주 기본적인 선을 목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이야기하려고 넘어가서 내가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보에 있는 4번 질문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3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주일 성수와 11조 지키기.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신앙이 별로인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안 좋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걸로, 야, 저 사람 진실한 것 같다. 아니야, 거짓말하는 것 같다.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 아, 저 사람 약삭하는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뭘로 판단하냐면 선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나만 살기 위해서 싹 빠진 건지 같이 어려운 일에 동참할 건지 그걸 딱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 약삭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희생정신이 많은 사람이구나. 선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걸로, 거룩해 보이는 겉모습으로. 결국에는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선택의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아, 저 사람 신앙 좋다. 아, 저 사람 이름뿐인 신앙이다. 결국 그게 판단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결국 예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정말 자신의 물질로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청년들한테 그동안 물질 얘기를 너무 이제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혹시 상처받을까. 그런데 청년회 때부터 사실 11조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돼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작은 돈부터 11조 드리는 게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당 요즘에 아르바이트 일당이 얼마죠? 시급이 한 8천, 9천 원 정도 되죠. 그러면 그 1시간 일해서 9천 원 받은 거에서 900원 11조 드리는 것부터 그거부터 훈련해야 돼요. 우리 오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거부터 훈련시키려고 해요. 용돈 10,000원 받으면 1,000원 훈련 11조 드리는.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여러분들이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크면 아니 내가 어려운데 굳이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어려운데 굳이 11조 드려야 돼. 이게 이제 완전 선이 무너지면 신앙인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고 11조 드리는 거.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지킬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이건 좀 어렵죠. 술, 담배와 성적 음란에 빠지지 않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에이 목사님 요즘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정말 내가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술, 담배 하는 거하고 아예 다 어차피 다 하는 건데 뭐 그렇지 하고 하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가나안 민족들하고 어떻게든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다 패배할 수도 있어. 인간이니까 패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야 산지에 올라가봤자 뭐해. 왜 굳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돼. 그러면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배하든 패배하지 말든 몸부림을 가지고 싸워야 돼. 술, 담배와 세상에서 음란에서 멀리하고 이 성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 목사님 참 얘기하기가 사실은 부끄러운데 목사님도 이제 사모님하고 연애할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딱 미리 기도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스킨십의 부분은 이 부분까지 하기로 하자. 딱 정하고 실제로 결혼할 때까지 그걸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요즘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엔 다 자유롭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서로 눈만 보고 연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눈만 보고 하나 아가페 사랑만 하자. 그럴 수는 없는데 하다못해 뭐 손을 잡든지 뭘 하든지 딱 어느 선을 딱 스스로 약속 가운데 정해놓고 야 우리 결혼할 때까지 이 선을 지키자.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점점 힘들어지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좋아요. 꼭 짧은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시간으로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죠. 근데 목사님이 이 혼란한 시대 여러분이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지켜봐봐요. 내가 혼란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내 이전 삶과 예전의 삶이 틀려지는지 달라지는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물론 이 세 가지 지키려다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야 매일 큐티해야 되는데 오늘 빨리 빼먹었어. 오늘 막 늦어가지고 지각해서 막 직장에 출근하다 오늘 큐티 빼먹었어. 갑자기 지하철에서 큰일 났다. 나 오늘 큐티 빼먹었다. 나 이제 지옥에 간다. 주여 어떡합니까? 그게 맞아 틀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몸부림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지켜지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에이 뭐 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적당히 섞여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가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와 싸우는 게 그 가나안의 철병거와 그 산지로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진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철병거와 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항상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죠.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피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싸우기로 결단한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될 거야.
어떻게 이겨? 철벽을 어떻게 이겨? 그리고 미리부터 도망가는 거하고 신앙이 결과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혼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꼭 지키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기도문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문 적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달 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되냐 싶을 정도로 극심한 영적 타락과 혼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다 보니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하는 선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한 주간과 다음 주를 보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